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율동하면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거듭할 때 주를 왕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거듭할 때 주의 사랑을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만주에 찾아오실 때에 길을 준비된 자만이 전지전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전지전이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거듭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거듭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전지전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전지전이 들어가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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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면서 기쁨을 얻고 감사함의 평안을 그다음 간구함의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찾으잖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인전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할 준비를 할게요.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김동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귀한 우리 아이들 앞으로 세워주시옵고 주님을 이 아침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옵고 또 집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 화내고 또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일들이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입술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힘으로 또 일주일 동안 주님 감사하며 친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주에 너무도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정말 언니 오빠들이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 생활할 동안 또 주위 가족이나 또 친구나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힘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었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우리 전도사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목사님한테 우리 성령의 힘을 부어 주시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으로 주님께 기뻐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기쁘게 예배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어린이 찬송가 27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릴 때 6학년 3반 친구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같이 힘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 샛별 같은 그 보배만 다시 부를게요. 샛별 같은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나라 어린이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으로 11조 드렸고, 박주영 어린이 감사 헌금으로, 그리고 김지술 어린이 해외 선교 기금으로, 그리고 신연아 어린이 건강하게 13살 생일 맞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은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으로 생일 감사헌금과 11조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좀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은 뒤에 혹시 내용이 기억나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어디 말씀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한번 PPT 좀 넘겨주세요. 제가 지금 포인터가 보이지 않아서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볼게요. 직접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어디 있냐면요, 신약 145페이지 6페이지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145에서 6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다 찾았나요? 네, 우리 그러면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여기 화면 봐도 되고요. 같이 우리 큰 소리로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목소리 읽을게요. 합쳐서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닌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16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평소랑 다른 식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평소에는 좀 성경 이야기가 있었죠. 여기 슬라이드에 그림도 있고 했는데 오늘은 이 말씀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이제 한번 목사님 눈 다 마주쳐 볼게요. 집중해서 다 똑바로 앉아서 자세도 바르게 앉아서 설교 오늘 길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딱 오늘 그리고 예배 후에 어떤 시간이 있는 거 알죠? 오늘은 공과가 없고요. 반진을 할 거니까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해서 딱 잘 들어볼게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경에 총 몇 권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 66권. 구약은 몇 권이에요? 구약이 39. 구약 신약은 27권에서 39권, 27권에서 총 66권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읽을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내용을 딱 한 축에서 압축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이요. 여기 처음 한번 보세요. 처음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이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so loved라고 되어 있어. so가 무슨 뜻이에요? so 매우 많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대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바라볼게요. 세상은요, 여기 세상이라고 했지만요, 실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사람과 동물들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만드셨어요. 알아요? 동물들은 모두 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요, 뭘로 만들지 알아요? 어떻게 만들었죠? 기억나는 사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데 말씀으로 만드셨죠. 근데 아담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죠? 직접 흙을 빚어서 만드셨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분명 사람과 동물은 달라요. 요즘에는 어떤 가정 같은 데서는 동물을 거의 가족처럼, 사람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동물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쁘더라도요, 사람의 가치랑 동물의 가치는 분명 달라요. 그렇게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다고 했죠. 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건요,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볼게요. 내가 부모님이 볼 때 예쁜 행동, 부모님이 마음에 드는 행동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행동도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말썽도 피우고 말 안 듣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 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죠.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모습밖에 없어요? 아니죠. 두 개 다 모습이 두 가지 다 있을 거예요. 근데요, 부모님이 보더라도 자녀들이 정말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말썽 피우고 할 때는 부모님도 자녀들을 혼내야 할 때가 있죠. 오늘 조금 계속 떠드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볼게요. 근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요, 사람은요, 그리고 세상은요, 죄로 가득하고 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하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으니까 제가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을게요 라고 기도해요. 근데 또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죄인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여기처럼 말씀에서 세상을 사랑하실 때는요,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가 그 다음 말씀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여기서 주셨다는 거는요,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구약에는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어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사람의 죄를 비둘기나 양이나 소에 전가시켜서 그 죄를 동물이 넘겨받아서 죽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봐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이 땅에 주셨다는 말씀이랑 마찬가지예요. 왜 주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요. 누구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제물로 이 세상에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만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해서 말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근데 그 반대 내용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을 겪게 된다고 나와 있죠. 넘겨볼게요. 그래서 그 다른 이유를 다시 한번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네, 17절 지금 넘겨주세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까 목사님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하니까 죽으니까 그럼 예수님 오신 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여서 이어서 하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보내기는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봐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요, 구약 성경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히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율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대로 따라서 살아가라고 주셨어요. 한마디로 가이드예요. 우리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사면 제품 설명서 있죠. 그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그 제품이 온전하게 기능이 작동하잖아요. 근데 내가 설명서 읽지 않고 맘대로 사용하면 그 제품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서 같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살아가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노력을 해요. 완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말은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죄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죄인데 우리가 이야기를 바꿔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우리 죄를 넘겨야 돼요. 그럼 그때 당시는 죄를 해결을 하죠. 근데 제사를 내가 봐봐요. 목사님 또 주중에 목사님 또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구약시대처럼 이제 토끼라고 해볼게요. 토끼를 잡아서 죄를 전가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당일에도 죄를 또 다시 지을 수도 있죠. 맞죠?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려도 오늘 또 집에 돌아가면서도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또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요, 내가 제사를 통해서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또 죄인이 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넘겨받아서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건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랑 달라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수님은 몇 번 죽으셨어요? 3번 죽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여태까지 한 1000번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1000번 죽으셔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요, 한 번에 넘겨받아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 번 죽으시면요,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어도요, 여전히 죄인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회개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는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믿어요? 그러면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요, 나는 의인이에요. 왜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내가 나한테 착한 마음이 부족하고 선한 마음이 부족해도 나는 의인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이 의는요, 나한테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봐봐요. 내 죄는, 안 좋은 건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고요, 예수님의 의여, 하나님이심, 의가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의인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 믿으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봐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이 심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봐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벌써.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내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근데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은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부모님한테 부모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도와주세요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부모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아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마음 아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벌써.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돈 많이 벌고 여유롭게 넉넉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진짜 심판을 겪게 되죠.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죠. 그 심판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죽을 것인지가 결정되는 심판이죠. 그 심판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처음 읽은 말씀이지만 오늘 성경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죠. 왜 보내셨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고요. 믿지 않는다면 영원히 죽게 되겠죠. 사랑하는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친구들, 오늘 말씀 듣고요,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내 마음 깊숙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매주 설교를 듣지만 영원히 같이 할 수는 없겠죠. 함께. 그렇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온전하게 믿는다면 천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겠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평생에 걸쳐서 올바르게 바르게 믿고 천국에서 만나서 기뻐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따름이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감이 어려운 길이 아니고 나에게 기쁨의 길, 감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평안 가운데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지금 선생님이 피아노 반주 해줬죠? 지금 떠드는 시간 맞아요? 아는데 왜 떠들어요? 네, 우리 말씀 들은 다음에 주기도문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 피아노 반주 해줄 때는요, 우리가 말씀 있는 내용 기억하면서 짧게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같이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광고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주 대표기도 그리고 헌금 순서 나와 있고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반에 줌으로 목요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오늘은 공과 대신에 반친회가 진행이 됩니다. 반별로 좋은 시간 보내고요. 그리고 성경고사 참여한 친구들은 11시 반에 2층 가운실에서 성경고사 스터디 진행되니까 시간 맞춰 와주시고요. 그리고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돌아오는 주 토요일 6시에 비전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번 비전 새벽 예배는 초등부 찬양팀이 특별하게 특송으로 참여를 하죠. 그래서 찬양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잠깐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누가 지금 이야기하죠? 그리고요, 비전 새벽 예배 이후에 함께 초등부 친구들 참여한 친구들과 함께 아침 식사도 같이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 필사 노트 지난주에 안 난 친구들은요, 반 선생님께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 선생님들께 광고할 내용이 짧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다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4학년 3반 문종숙 선생님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안 계신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혹시 반 친구들이나 선생님 연락지 않은 친구들은 위로의 문자 연락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쯤에요, 1층 로뎀나무에 모여서 보라매 병원에서 지금 장례식장을 차렸는데 거기 함께 방문을 하려고 해서 시간 가능하신 선생님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할 내용은 돌아오는 다다음 주 금요일 날에 18일 날 11월 19일 18일 금요일 7시 반에 교사 세미나가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교사 세미나 때 이제 주보에도 실려 있지만 이정현 목사님, 저희 주일학교 체인지 같이 책 읽으실 분은 아실 텐데 그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좀 질문을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로서 가지고 계신 궁금증이나 어려움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예배 후에 카톡으로 설문을 올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가 좀 어려운 선생님들은 저한테 직접 그 질문을 보내주시면요, 질문을 좀 골라서 정리해서 이렇게 세미나 마친 후에 답변을 해주시려고 해요. 그분이 지금 이제 용산에 계신 청암교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섬겨 주셨는데 그 전에 다음 세대 사역만 20년 가까이 하셨, 되게 베테랑이시고 많이 배울 점 많은 분이셔서 이렇게 평소 가진 질문들이나 어려움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따로 공과 없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반별로 정리해서 정리되는 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나가서 반춘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